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주의 혹은 뭐 실천적인 삶, 그게 교리보다 중요하다, 교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현대주의적 세계관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현대적주의 세계관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인의 어떤 진화론적 세계관에 빠져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감사하게도 우리야 뭐 그나마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좀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튤립 컨퍼런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균형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튤립 컨퍼런스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좀 교리와 삶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청년 세대들을 만들어서 개교회에 가서 그들이 장년이 되었을 때 교리와 삶이 그래도 이렇게 근접해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상당수가 이러한 모습보다는 이렇게 치우친 것들, 교리면 교리에만 매몰되어지고 또 어떤 신비적인 것은 신비주의만 매몰되어지고 혹은 실천적인 것에만 매몰되어지는 이런 어떤 좀 뭔가 균형이 좀 상실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년이 돼가지고서 다음 세대 교회를 이끌어 갈 때는 이게 균형이 잘 잡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일학교에부터 시작해서 소일문답하고 지금 선생님들이 교리문답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죠. 그리고 또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교리문답하고 그렇지만은 또 우리 스스로가 뜻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에서 실천을 매우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선물 나누기를 한다든지 공부방을 한다. 이게 다 실천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해야지. 근데 우리는 교회가 좀 작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는 우리에 맞게끔 최근에 옆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주민을 위한 아주 전문가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가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정말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여력이 안 되거든. 우리가 이주민을 위한 우리 그럴 만하면 정말 재정이 정말로 정말 풍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역량이 우리가 안 되는데 큰 교회가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또 규모가 있는 교회 역할이거든. 그리고 그런 거 잘 할 수 있도록 또 우리도 응원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이주민들을 저 큰 교회가 잘 섬겨준다면 감사하죠. 뭐 그렇다 해서 뭐 초대형 슈퍼 울트라 교회가 아니니까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저는 초대형 교회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게 실천과 교리가 참 균형 잡혀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될까?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제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식물이 뿌리를 갖고 있듯이 하나의 원리는 삶의 모든 현현 아래 숨어 있다. 제가 지난주에 칼럼에도 그런 글을 썼거든요. 우리가 근원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듯이 아브라함 카이퍼도 동일한 거죠. 우리는 이제 식물을 볼 때 피어난 꽃만 보지만 그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건 뭐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그러지 않다. 그래서 근본 원리에서 우리의 인생관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는 지배적 이념과 개념 자체가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전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본 원리를 잘 갖고 있어야 그 원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세계관이 잘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보게 되면 230페이지 중간에 아주 이탈리체로 쓰여진 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여러분 자신의 원리의 기초에 굳게 서 있고 동일한 명료함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역시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빛나는 여러분의 인생관, 세계관을 대립시킴으로써 방어할 수 있다. 현대에 살면서 현대적 세계관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굳건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려면 우리의 근원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적 온기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 또 실천적으로 강조된 우리 시대 가운데서 사실은 건강하고 온전한 그런 사회를 또 만들어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 카페인이 말하기를 우리 개인의 신앙을 회복함으로써만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신앙이 잘 회복되어지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칼빈주의의 복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까지 확실하게 얘기하죠. 여기엔 선택이 없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로 복귀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건강한 세계관, 인생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를 매우 강조하지만은 칼빈주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루터가 정말 종교교회를 일으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의 사상이 아주 건전하지만 완전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완전한 그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루터의 영향거리에 있는 독일의 이 모습을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은 여전히 이 정치 안에 여전히 기독교가 공존하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좀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독일의 군주제가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가치에 점점점 침투하여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충돌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를 보는 거예요. 그게 231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독일 군주제가 기독교의 본질을 점점 대담하게 침략하게 될 것이다. 아시다시피 이는 단지 사소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범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싸웠는데 반면에 루터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완성적이고 좀 복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왕권에 대한 기독교의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카 입장에서는 루터교가 완벽한 개혁을 이루기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물론 루터의 종교개혁은 철저하게 당시의 독일 군주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은 다 위로부터의 어떤 종교개혁이 많아요. 그럼 이 당시의 권력자들과 함께 칼빈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칼빈도 사실은 위에 있는 정치 권력자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에 있어서도 루터와 칼빈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루터는 두 왕국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영역, 정치는 정치 영역. 이게 두 왕국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반면에 칼빈 같은 경우는 국가에 대해서 신민의
분명히 시민 불복종 운동을 가능하지만 일반 사람들 평민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급 관료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루터와 칼빈 사이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칼빈은 조금 더 그 부분에 있어서 강조를 했죠. 그러나 그 다음 칼빈의 제자인 베자로부터 시작된 칼빈주의자들은 이런 입헌 군주제가 아니라 입헌 공화제에 대한 확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유럽이라고 하는 사회가 조금 다르기는 해요. 공화제가 아니라 군주제가 많아서, 입헌 군주제가 많아서 그런 모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최근에 재밌는 걸 근데 조지아의 왕들은 자기들을 다윗의 직계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의 직계 후손. 그래서 조지아 역사에 보게 되면은 다윗 4세, 5세라 이게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도 거기에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현재 아르메니아는 입헌 공화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입헌 군주제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대요. 입헌 군주제. 근데 그 입헌 군주제로 된다면 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지금 현재 조지아에 왕이 있더라고요. 그 가문에. 근데 이름이 다윗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은 여전히 다윗의 직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바가라티온, 이름이 이제 타핀가 뭔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어떤 유럽이라고 하는 데는 군주제에 대한 향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5년마다 대통령제 할 때마다 맨날 싸우잖아요. 그죠? 감옥 가고. 5년마다 그러잖아요. 근데 왕이 있으면 왕은 영원하잖아.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입헌 군주제에 대한 향수가 아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징그러운 싸움 보지 않고 그걸 다 왕이 잘 이렇게 포괄한다면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모습에 있어서 칼빈주의자들은 아주 강력하게 입헌 어떤 공화제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루터의 불완전한 개혁보다는 칼빈주의의 완벽한 개혁이 건강한 어떤 교회와 또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을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칼빈주의자인 아브라함 카이퍼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로 복귀를 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현대주의 세계관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현대주의와 싸울 수 있는 힘은 사실은 이 칼빈주의에 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각 있는 것이죠. 그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한번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칼빈주의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 230의 맨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물의 일상적인 과정에서 그리스도인 수의 80%는 자신이 태어나서 세례를 받은 교회에서 죽는다. 게다가 나의 프로그램을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흡수하는 것과 그처럼 동일시하는 것은 나의 주장의 전체 견과 모순될 것이다. 교회적으로 협소한 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의의를 갖는 현상으로서 나는 여러분에게 역사의 칼빈주의를 권했다. 그러므로 내가 중요하게 질문하는 것은 다음 네 가지 요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칼빈주의는 더 이상 현재 존재하는 곳에서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그 영향력이 계속되는 곳에서 강해져야 한다. 둘째, 칼빈주의는 외부 세계 알게 되도록 다시금 연구 주제가 되어야 한다. 셋째, 칼빈주의 원리는 우리 시대의 요구와 일치하 발전되어야 삶의 다양한 영역에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여전히 칼빈주의를 고백한다고 주장하는 교회는 자신의 고백을 부끄러워하기를 그쳐야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는 칼빈주의가 단지 한 교회의 세계관이 아니라 칼빈주의는 한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회의 어떤 사고 체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칼빈주의 강연을 하면서 이제 네 가지 요점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네 가지. 우리가 이제 살펴본 이 네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칼빈주의 강연을 쭉 강연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칼빈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네 가지 관점에 우리가 잘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였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각을 잘 생각해보고 우리 시대의 칼빈주의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우리가 쭉 공부해 왔던 것처럼 정말 우리 인생관과 세계관의 견고한 근본이 되고 확고한 뿌리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거를 더욱더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 이단들이 이 칼빈주의가 가장 강력한 인생관과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많이 그 어떤 비판을 하고, 그리고 또 비판뿐만 아니라 모욕까지도 합니다. 칼빈주의자들 그러면. 근데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과 세계관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이제 우리가 좀 보여줘야 될 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균형 있는 모습을 잘 갖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 가르침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어떤 도전이 되고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칼빈주의는 현재 존재하는 곳에서 더 이상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그 역사적 영향력이 여전히 나타나는 곳에서 강해져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현재 칼빈주의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유럽과 그다음 미주에 이렇게 칼빈주의 영향이 많이 있었죠. 물론 여러분, 칼빈주의가 장로교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대부분 칼빈주의지만, 그러나 개혁교회, 대륙의 개혁교회들도 칼빈주의고 감리교 안에서도 또 어떤 칼빈주의적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장로교만 칼빈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럽 대륙에서는 장로교보다는 그냥 개혁교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는 장로교가 적어요. 오히려 세계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 안에서는 침례교나 감리교가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원천이 이제 칼빈주의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죠. 보여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의식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죠. 칼빈주의가 사회와 정치생활, 학문과 예술생활에서 도초에 남긴 흔적을 상세히 지적하는 일은 빠른 강연 속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포괄적 연구를 요구한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강연에서 칼빈주의가 각 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칼빈주의가 가는 곳마다 사실은 정치의 변화가 일어났고 사회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변화도 일어나.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직업의 기천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유교에서는 왔을 것 같아요? 유교에서는 불가능하죠. 그죠? 유교에서는 완벽하게 양반, 평민, 쌍민이 다 나눠지잖아요. 그런 데는 거기도 당연히 뭐예요? 직업이 다 차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 변화는 어디서 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근원적으로는 현대주의도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사고의 틀은 칼빈주의에서 온 거죠. 칼빈주의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소명을 가졌다. 각자의 소명을 가지고 그 소명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죄 짓는 것 외에는 다 뭐다? 죄 짓는 거 다 뭐다? 영적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죄 짓는 것 외에는 다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칼빈주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귀족사회가 있었던 시대에서 완전히 바뀐 거죠. 그가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영적인 것이고 소명을 가지고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명이 없이 일하는 건 사실은 그거는 뭐 그게 이제 현대주의에 빠져 있는 건데 게다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소명 없이 일한다는 건 사실은 이게 내가 과격한 말이 나올까봐 정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동물도 다 자기 일을 하잖아요. 일 안 하는 동물들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동물들은 왜 일하죠? 그죠? 본능이에요. 자기 먹고 뭐 하기 위해서? 먹고 배설하기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먹고 배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먹고 배설하잖아요. 우리 인간도. 그런 동물과 우리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적어도 하나는 명백한 거. 뭘 만들어요, 우리는? 문명. 그렇지. 문화를 만들잖아요. 문명을 만드는 거예요. 문화를 만드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그 길고양이를 여러분 인생 동안, 여러분 사는 동안 봐보십시오. 문화를 만드는 거 똑같아요. 근데 사람을 보십시오. 이런 사는 동안 끊임없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의 어릴 적과 지금에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스마트폰. 네? 그렇지. 스마트폰 엄청나죠. 여러분 때는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근데 스마트폰만 바뀌었어요? 문화 보면은 다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 가운데 스마트폰도 있지만 에어컨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시대가 없어요. 더군다나 뭐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커피 이루 말할 수 없이 바뀐 거죠. 의류 이거 세상에 옛날에 이런 의류가 어디 있어요? 다 뭐였어요? 처음에 뭐였어요 다? 예? 뭐였습니까 김호진? 맨 처음에 조선시대 입는 옷은 그 가죽이든 또 뭐요? 그잖아요. 빨간 거 있잖아요. 그런데 뭘로 바뀐 거예요? 나일론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혼방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문화예요. 문화. 인간은 시간이 갈수록 문화가 바뀌어져.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죠. 그게 다른 거. 근데 만약에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변화, 생각의 변화를 가진 게 칼빈주의다. 직업의 소명, 루터도 마찬가지지만 칼빈주의는 더 분명하게 직업에 대한 소명을 확실하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해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칼빈주의가 가는 곳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가 많이 바뀌어요. 입헌 군주제, 입헌 공화제로의 변화도 칼빈주의자들이 가는 곳마다 다 일어나게 돼요. 헌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가 존중받아야 된다는 근거가.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분명 알잖아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칼빈주의 가르침이 존재한다면.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존중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디 나타났냐? 그 사람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이 헌법 전문에 나오잖아요. 모든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이 사람은 사실인데 그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우리는 계속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가 이제 칼빈주의가 가는 곳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주의가 가는 것은 교회도 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재미있는 표현인데 234페이지에 미국을 향해 주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여러분이 대통령이 국가적인 감사의 날을 선포하거나 너네 모인 의회가 기도로 개해 필그림 파더제에게 생겨서 오늘날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는 맥이 미국 민주주의를 통하여 흐르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항상 심지어 여러분의 공립학교 제도는 성경 읽기와 시작 기도로 복받으며 점점 흐릿해지긴 해도 칼빈주의적 기원을 그렇죠?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하는 게 많이 금지됐어요. 이게 현대화에 빠져가지고.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이 의회 선서할 때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는 이 흐름들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강연했으니까 도대체 그게 어디서 올라왔느냐? 이런 민주주의적 제도의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칼빈주의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 사실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현재 존재하는 것에서 더 이상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그 역사의 영향력이 여전히 나타나는 강해져야 된다라는 것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각이죠. 그리고 기독교 민주주의와 프랑스 혁명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서 오히려 프랑스 혁명이 가져다준 민주주의적 개념이 여기 미국을 향해서 말한 건데 여러분의 개념의 시작이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적 가치, 칼빈주의적 가치가 여러분 민주주의의 근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주의적인 결과로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고 이게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니까 청교도들은 칼빈주의자들이고 칼빈주의자들 위에 미국이 세워지지 않았느냐. 이 사실을 인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이게 미국에서 했던 강의니까, 그럼 우리는 참 독특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또 미국의 정치제도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죠? 제도만 받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설비적인 기반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해방 공간에서 어쨌든 이 여운형 중도파 전도사님, 그 다음에 이승만 장로님, 그리고 김구 집사님, 이 세 사람이 하나는 친미파 조금 보수적인 사람이고, 그죠? 하나는 민족주의자 김구 조금 더 진보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여운형 중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해방 공간에 이 세 사람이 다 정치적인 성향은 보수, 중도, 진보였지만 하나로 통일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해방 공간에 이 사람이 정말로 잘 마음을 맞춰가지고 세웠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상해 임시정부의 핵심이 뭐였냐면 그들이 입헌 군주제가 아니라 입헌 공화제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도선 안창호 선생님이 일찍 돌아가신 게 가슴 아픈 거죠. 안창호 선생님이 만들어낸 이 중요한 입헌 공화제로서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너무 좋고 아름다웠는데, 그러나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해방 공간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념 싸움 하느라고, 그러니까 칼빈주의 정신에 나라를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게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간에 장로님이 다 이게 두 사람 다 암살당하잖아요. 전도사님도 암살당하고 집사님도 암살당하고. 장로님 나중에 이분이 국가를 세웠지만 그래서 재헌국회 때 기도로 시작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장로님인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그런 기반이 세우고 싶었던 거지. 미국에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러려면은 정말로 세 사람이 잘 합력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나라 그러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좌우의 대립이 존재하는 거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25가 터지면서 완전히 그냥
슬픈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쨌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왜냐하면 그 시작은 칼빈주의적 가치관에 시작된, 입헌민주주의는 칼빈주의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칼빈주의의 산물.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가졌던 미국처럼 대한민국도 그러한 제도를 가질 때 제도만 가져오지 말고 정신도 함께 가져와서 세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100%를 못 세우고 50%만 한 거지. 50%는 칼빈주의 세계관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 근대 입헌 민주주의가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임시정부의 그 법통을 이은 것이 오늘 대한민국인데, 그 법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입헌 민주주의라. 그거는 칼빈주의에 근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근간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더 그걸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강화된 나라를 만들어요. 거기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잘 이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져야 돼. 그 중에 가장 직업에 대한 소명을 분명히 가지고, 그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작은 일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 제도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런 입헌 민주제의 안에 칼빈주의가 가르치는 것 가운데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은 뭐 칼빈주의적 세계관에서 정치 제도가 많이 벗어나 있죠.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지금 인권이라고 하는 구조가 이런 측면에 많이 충돌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요, 대결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말 강력한 사랑의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제가 왜 느끼냐면,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이 작은 수였지만은 유럽을 변화시켰고 오늘 우리까지 복음을 전하게 한 거거든요. 작은 수가 변방이 있지만 중심을 깨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명한 인식을 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가정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긴 시간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1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하고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가 이제 칼빈주의 강연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